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 그들이 엎드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엎드림, 모세의 엎드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숫자가 많거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강력한 정치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면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기투항하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집트의 지배 계층과 이집트인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종이 좀 달랐습니다. 지배 계층은 소수였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구려가 망하고 말갈족인가를 고구려인들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갈족들이었는데 지배 계층은 고구려인들이었던 것처럼 당시 이집트인들도 이집트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지배 계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약 60만 명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도요. 의정부 시가 60만 명이 안 돼요. 남자만 해도 전체를 다 해서 45만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숫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집트 탈출 사건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회상하시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마다 너네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했느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너네가 이기고 나왔느냐?
내가 한 거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회자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집트 탈출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데도 많은 거짓말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갈대밭을 건넜다. 이집트 그 위쪽에 있는 갈대밭을 지나서 온 것이지 바다를 건넌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성경의 기록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믿지 않는 학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를 소재로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면 주인공은 모세겠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모세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좀 줄거리 전체적으로야 성경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 명장면들과 명대사들이 간혹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모세의 노아의 방주를 다루는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왜곡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영화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요 근래에 만들어진 성경, 소위 기독교 영화들은 성경을 대부분 다 왜곡시켜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역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죠. 성경에서는 여수론의 왕이었다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처음에는 어리석게 불순종하죠. 가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여러 차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하다. 그런데 또한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얼마든지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애들, 노인들, 여자들 다 따졌다면 거의 한 200만 됐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의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몇만 돼도 아주 그냥 목에다가 기부수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조그만 교회에 왕처럼 군림해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엎드린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과 16장 4절, 22절, 45절, 민수기 20장 6절에 걸쳐서 모세는 계속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민수기 14장 5절에서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막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민수기 16장 4절에서도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도 역시 모세는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코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회중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러자 모세는 또 엎드려요.
또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45절에서 코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조용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게. 다 죽여버릴게. 할 때 바로 그때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민수기 20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장막 앞에, 성막 앞에 또 엎드리게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처하고 위협이 오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이 오고 대적을 하고 막 대들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함께 싸우거나 하나님 저들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저들이 지금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쓸어버리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엎드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죽음에서 구출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민수기 16장 44절 45절을 통해서도 모세의 엎드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중으로부터 너 떠나라. 나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엎드립니다. 아론도 함께 했습니다만. 엎드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죠. 예.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우리를 부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배척을 받죠. 바른 말씀이 배척을 받고 있어요. 성경적 진리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부흥했다고 말은 하지만 타락의 속도가 타락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로 다 자기가 맞대요. 신비의 바벨론인 음녀인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본성을 이제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에서 가끔 보면 남자 신부들이 서로 키스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동성애를 신부들이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야 될 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엎드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엎드림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겸손입니다. 모세가 엎드린 것은 겸손의 모습이죠.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반역자들을 잡아라, 죽여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보면 모세를 따른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 아닙니까? 반역자들이 항상 소수죠. 반역자들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던 그 상황에서 모세가 코라의 그 반역을 향해서 저 인간들을 잡아라, 저 인간들을 다 죽여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들 앞에 모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왕족으로 컸잖아요. 40년 동안 왕족으로 커서 이집트의 왕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목동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낮아졌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럼에도 모세가 나 왕족으로 교육받았던 거 나 이거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겠죠.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고생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 왕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으면 왕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나 왕으로서 너네를 통치할 수 있어. 반역자들 싹 쓸어버려.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걸 자신은 알았던 것이죠.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단 하나, 모세 한 사람, 물론 그 주변에 돕는 아론이라든지 몇몇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 많은 민족을 통치하고 이끌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겐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렸던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겸손의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구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말주변이 있고 나는 설명을 잘하니까 나는 용기도 대단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말주변이나 언어적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죠. 주님의 옷단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터치라 그래. 터치. 툭 만진 거예요. 툭 만졌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이거. 그럴 때 그 여인은 즉시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말하는 거죠. 왜죠? 자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도 10명의 문득병자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 한 사람만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아 마땅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안 돼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모든 혀가 주님을 주라고 이제 시인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 나는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왜 어쩌고 저쩌고 많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모독하지만 백보자 심판 때는 죄가 그들을 찾아내서 그 죄가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 받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고 나서 대단해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에 힘을 주고 나가겠죠. 그래서 행위 구원은요 잘못된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하나님 제가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해서
구원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만큼을 얼마나 영원토록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99개인데 그 한 가지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것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인간들이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기 싫겠다. 그래서 1부터 100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을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원래 저주받을 대상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에 걸렸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교만이라는 죄와 연루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구원을 소유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말씀으로서 보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조금 더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고 진리의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순종한 거예요. 그거지 내가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킹제임 성경을 믿고 킹제임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게 도대체 내가 너네보다 잘났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그겁니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거절하고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할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목자라든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알고 성경 올바로 나누고 공부한다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그 교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난 너보다 많이 하는데, 난 너보다 제대로 하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며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죠. 모세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특권이 있죠. 영적 풍성함과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들, 주님 안에서의 만족함들, 주님 안에서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평안,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린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래, 근데 지옥에나 가라. 구원을 막 고의적으로 막 거절하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죠. 에이, 그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나 가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뭐예요? 내 기분 나쁨이라면, 내 기분 나쁨으로 그 사람한테 저주를 했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지옥이라고, 구원받으시라고. 내 감정이 아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것은 교만의 발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겸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겸손은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겸손은 해야 되는 거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꾸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이 없이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육신의 성향은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더 좋아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 다루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 싫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엎드림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엎드렸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1차적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그들이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코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창세기 17장 3절에는 아브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엎드려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엎드리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다니엘서라든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부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인가요? 어떻게 모아야 되죠? 이렇게 모아야 되나요? 이렇게 모아야 되나요? 이렇게 모아야 되나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고 기도했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은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해야 된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셨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 무릎을 꿇고도 기도를 하는구나. 서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서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엎드려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뭐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손 안 모으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두 손 모으고 하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두 손을 모아야 하는지 뭐 기준이 없어요. 저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하고, 손 안 모으고도 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느냐 이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느냐 이것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더욱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표현이에요.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하고 팍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엎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느냐고요? 소통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기도에서 길게 제가 뭐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근데 뭘 요청하냐 이거예요. 내 필요?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차 사게 해달라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죠.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를 묻는 게 기도예요. 이 시대의 기도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누구 좋은 취직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욕망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평안을 줘요.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반역하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모세는 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잖아요. 저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엎드렸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부분이 달라져요. 차이가 확연히 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탁했을 때 평안해요. 평안해요. 아, 주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평안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돕거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꾸준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꾸준히 기도하라.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불교에도 그 기도가 있잖아요. 예, 연불왼금, 그것도 다 기도죠. 예, 천주교도 있죠. 이슬람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다 자기의 소원을.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근데 기독교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엎드림은 죽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모세는 죽기 위해서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엎드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해되어 들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시체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네. 역대기상 10장 4절 5절에서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사울의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똑같이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엎드리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울의 죽음과 연관해서 자살은 죄다라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칼에 엎드려서 죽은 건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엎드린다는 것은 어쨌든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어야 되죠. 이것은 좀 겸손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겸손은 교만해지는, 교만과의 반대점이죠. 우쭐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은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엎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은 반대죠. 네가 살아야 된다. 너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세상은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죠. 성경은 뭐냐면 넌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약하다, 악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 죄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펄펄 살아서 날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봐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선행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냥 다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가 돼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분이 없고 그게 나에게 어떤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말씀 위에, 말씀의 칼 위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말씀의 칼로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은 죄로 뛰어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도, 목자가 조언을 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조언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냥 나.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한다 그러죠. 확신한다 이것이요. 뭐냐? 나는 맨날 죽는다. 나는 맨날 죽는다. 저도 매주 설교하지만 매주 항상 얘기하는 게 매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고 내 이론이 앞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게 내가 아는 건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딱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내 선함이, 내 의가, 내 행동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남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엎드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엎드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너네 이렇게 백성으로부터 떠나는 내가 이쪽 백성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켜봤던 것이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사람들. 대적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셨을 텐데 엎드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또 심판의 대상들이 되죠. 여러분들은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엎드릴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겸손과 기도와 내 자신을 매일 죽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살아있음으로, 여러분의 주장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엎드림으로 인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많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엎드리십시오. 겸손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엎드리는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게 함정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거 아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십시오. 겸손하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으십시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서 능력으로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엎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